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벳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찬양이 은혜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한데 오늘 제 마음의 상태가 아주 은혜로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이 은혜롭게 들리거든요. 찬양을 은혜롭게 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이 은혜롭습니까? 이럴 때 센스 있는 분은 크게 아멘을 할 텐데 내 마음이 은혜롭다고 말 은혜로우십니까? 설교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심한 땡빛이 내려쬐는 어느 날 한 남자가 소를 몰고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몸집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는 더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그의 어깨가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어 보였고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덩치 큰 사람이라고 땡빛에서 지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 모습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서 10장에 보면 사무엘은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우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히는 사람이 왕이 되게 하자. 성경에 보면 종종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백성들은 사울왕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군대를 조직하고 또 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궁궐을 짓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업에 나서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뽑혔는데도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소들을 몰고 밭이나 가는 일을, 여러분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소나 몰고 밭이나 갈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사명 있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그가 무기력하게 있어서만은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왕으로 뽑힌 것은요 우연히 된 것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해주셨어요. 사울,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내 사명에 앞으로 충실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서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이지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무력증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여러분은 오늘도 충실하고 계십니까?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의욕적인 인생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많이 추우셨죠? 이런 겨울이 되면 생명이 정지된 것처럼, 쫙 정지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나뭇잎도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가 있고 열매도 없어요. 꽃도 없어요. 생명이 정지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봄이 될 것이고요. 봄이 되면 생명이 약동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모진 추위와 눈보라도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또 예언을 해요. 얼마 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언 땅을 뚫고 생명의 싹이 싹 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 잘하죠? 이게 뭐예요?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경계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임상의학에서는 뇌나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임상의학에서 뇌나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면 죽은 것으로 봐요. 그러나 생물학에서는요,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의 기능들이 모두 정지되어야만 완전히 죽은 것으로 봐요. 조금 달라요. 따라서 뇌나 심장이 정지되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세포 기능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산 것이겠습니까? 뇌와 심장의 기능이 작동을 한다고 해서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환자들이 많이 누워 계세요. 심한 중병에 있는 분들 산소호흡기를 끄고 본인의 힘으로 호흡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분들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분들 과연 산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병원 밖에 있어요. 건강해요. 아무 일이 없듯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30대 중반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외국인 회사, 좋은 회사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회사 생활이. 그래서 날마다 사표 낼 생각, 그만둘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또 너무나 지친 나머지 회사만 사표를 제출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생도 사표를 낼까, 그렇게 고민 중이에요. 인생의 사표를 낸다는 게 뭐예요? 죽을까? 내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아무런 의욕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 같아요. 죽도록 일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할까? 분명히 이 남자는 30대 중반에 건강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이미 병들어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이런 정신적인 무력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늘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늘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해도 왜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요, 다양한 자살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목숨만 끊는 것이 자살이겠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지만 삶의 의미가 없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같지 않아요. 남편이지만 남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지만 아내 역할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을 경영하지만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모아지지 않고요,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감사도 없어요. 맡은 사명에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현상을 가리켜 상실증후군이다, 상실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상실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상실증후군을 앓고 있는, 영적인 상실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사울이 되고 말았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왕이 되긴 되었지만 상당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서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이불을 바치지 아니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었어? 제비뽑기한 왕이 무슨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사울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두 번째, 왕이 될 여건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궁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주입된 것도 아니고 국가의 제도가 완벽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저 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정해놓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니까 왕일 뿐이었지 아무것도 뒷받침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왕인가? 자신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에서 아니나 밖에서 사울이 존재를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슬프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존재를 부인당하는 거예요.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낯선 나그네가 보여요. 수염이 더부룩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눈은 이미 빛을 잃어버렸어요. 피부는 윤기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고요. 그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고상한 품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인가? 비통한 심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자신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 순간이 되고 마는 것이라.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그런 상태. 의욕이 없어요. 눈에 빛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울 이야기 알죠? 그 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왕다운 왕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울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무력증에 빠져서 왕이지만 왕답지 못하던 사울이 왕다운 왕으로, 왕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던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고요, 그의 삶에 힘이 생기고요, 사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첫째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위기가 오히려 왕을 왕답게, 사울을 사울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암몬의 왕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나하스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길앗 야베스 지역을 군사를 거느리고 침공해 온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해 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고 너희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며칠간의 말미를 주면 항복하겠다. 그래요. 3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며칠만 말미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눈을 뽑히기 전에, 종이 되기 전에 너희들이 항복하겠다. 두 손 들고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의 집에도 들렸고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가 울었어요. 큰일 났다, 야벳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큰일 났다, 결국 우리 차례가 될 것이구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분연히 일어났어요. 그는 먼저 군대를 모집했어요. 몰고 오던 소중의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군대에 자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대에 자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가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원해라.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33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사울 한 번도 전쟁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군대를 인솔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군세를 인솔하여서 암몬과 전쟁을 벌였고요, 그 결과는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였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잖아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사울은 드디어 왕답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비로소 왕다운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2년을 살다 보면 암몬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눈을 빼고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자녀들로, 인간관계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위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눌러앉지 마시고, 내가 기운이 없고 이렇게 힘이 없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위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바꾸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이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미국에 코빈이라고 하는 한 시골 마을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 시골 마을에 노 부부가 자그마한 식당을 경영하면서 이제 사셨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민가가 없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들르는 그런 손님들, 여행객들 때문에 식당이 운영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당이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식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노부가 만드는 닭고기가 제법 맛이 괜찮다고 소문이 났고 서비스도 좋다고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들은 식당을 제법 잘 운영되는 그런 식당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식당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km쯤 떨어진 곳으로 새로운 고속도로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코빈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좁은 도로를 거칠 필요가 없고 고속도로로 이제 지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행객들에 의해서 유지되던 이 식당은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이 노부부는요, 나라에서 주는 수당으로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주인의 나이가 66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식당 대신에 음식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기로 했다고 그래요. 메뉴 뭔가 제일 자신 있는 닭고기 튀김으로. 그런 생각만큼 또 이제 일이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맛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전혀 팔리지 않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팔긴 팔지만 반도 안 팔리는 날도 있었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노부부는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닭튀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몇 도에서 닭튀김을 하는 게 맛있는가? 또 많이 넣는 게 좋은가? 적게 넣는 게 좋은가? 껍질은 어떻게 입혀야 되는가? 계속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차츰 그분들이 만든 닭튀김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유명해졌다고 이제 그래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 샌더스 회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에 가면 저 앞에 저기 할아버지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놨죠. 저분이 이제 켄터키 그룹의 창업주 샌더스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지만은 연구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살다가 위기를 만났다고 힘이 빠졌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근은 삶을수록에 물렁물렁해진다고 그래요. 결하는 삶을수록에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라.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틀러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회가 있으면 거울을 들여다봤다고 그래요. 자기를 가꾸었다고 그래요. 깨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수염을 깎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흐르는 피를 만지며 상처를 만지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자세를 꼿꼿이 펴고 고개를 들고 앞을 보았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을수록에 자신의 존재를 짓밟으려고 할수록에 더욱더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결국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더 이상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세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고개를 바로 들지 않은 채로 쭉 어깨가 쳐져 있었던 사람들 하나 둘씩 죽어나갔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여러분, 우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있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가짜없이 스스로 내가 내 존재를 낮추고 물러서면 안 되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라는, 그냥 하루 산다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사명을 가진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숨만 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생명이 아니라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무기력했던 사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울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비결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화면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성경 보셔도 좋아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할렐루야. 사울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길앗 야벳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인간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 붙드신, 그러자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사울이 되었어요.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악한 침략자들을 보고 견딜 수 없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지, 무력함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말 왕다운 왕, 사울다운 왕, 살아있는 것 같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모습이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죠. 요셉에게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왜?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이 분연히 일어났어요.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다. 겁장이, 계산장이 뒤로 물러앉고 할 수 없다,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할 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잠들어 있던 나의 영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되어 있던 나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나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런 간절함을 깨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 기록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은 내 빛을 비추셔서 볼 수 없었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내음을 들이키고 난 후에 나는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경험한 후에 나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주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고 나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불타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생이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혹시 아니하셨습니까? 기쁨 은혜 다 잃어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오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기력한 사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능력 있는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 속에 왕다운 왕으로 회복되었던 사울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며 올 한 해를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종교문제연구소인 바나바 연구소에서 미국 교회 출석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그래요.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령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55%라고 그래요. 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긴 하지만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이런 거 믿지 못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려 55%나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불신앙의 적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몰아내야.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온마음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새해를 성령의 감동대에 좀 시작해보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한 해를 시작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온마음 기도회가 계속이 되는데 나오셨어요? 1시간 정도 그 이상 나오셔서요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부러 주실 것이라.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사울과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명실상부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었고요. 사울은 비로소 왕다운 왕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자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 알죠?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노마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잖아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다운 목사로, 장로님다운 장로님으로, 권사님다운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다운 집사님다운 집사님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아버지다운 아버지로, 어머니다운 어머니로, 의욕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시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생명이 되어서 환하게 웃으면서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기쁨의 한 해로 올 한 해를 사셔서 어느 한 해보다 이 한 해가 복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 한 해, 찬송을 부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 사울이 왕다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올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지만 무기력증에 빠져서 왕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위기가 그에게 있었고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할 때 그가 왕다운 왕,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서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고 힘 있는 삶을 살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가장다운 가장, 부인다운 부인,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삶,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